이렇게 또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했네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그 첫째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대충 사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처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계명의 현실적인 의미가 뭘까? 이제 실질적인 의미, 내 삶과 내 희로애락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뒤엉키는 그 삶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는 그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배나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는 것일까요? 전도를 많이 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특별한 사역, 소명에 헌신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훨씬 더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 말고 예배나 전도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거 포함하지만 그런 것 말고 더욱더 현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모르면 이 계명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삶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모르는 아주 재미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런 짐스러운 신앙생활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재미없는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진정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짐스러운 일이요 재미없는 일일까? 이런 물음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나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삶에 보이지 않는 차원.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시편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보려는 시도 자체를 금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말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신비를 향한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비를 향한 여정.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앞세우는 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고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확실성과 명료성에 대한 욕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신앙의 확실성과 명료성, 그리고 증명 가능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할 때 이단 사설에 빠지고 맙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내려놨어요. 자기가 살던 땅과 태어난 곳과 아버지 집을 떠났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활 현실의 그 복잡함, 어수선함, 혼란함, 심리 현실의 그 어두움과 그 감정과 상처와 트라우마에 매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성 현실의 관점에서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삶을 재편성하라는 요청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보이지 않는 삶의 차원을 향한 여정.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보이는 사물을 인식하듯 명료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내 이성을 넘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암만 굴려봐야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추론하고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지예요. 무지. 캄캄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성을 넘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듬어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성의 언어로 하나님을 개념화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개념을 벗어납니다. 사랑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걸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의 개념이 아니라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 없기에 어둠 속을 걸어야 합니다. 흰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성은 어둠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이요 캄캄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지, 알 수 없음, 무지라는 불명료함과 불확실성의 어둠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한 우리는 시각장애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듬더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여정에서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냥 일직선으로 한 번 떠난 여정 똑바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내 뜻대로 내가 목표한 곳에 바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헤매고 방황하고 이리 들고 저리 돌고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더듬더듬 하나님을 향해 무지의 어둠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 좀 절망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듬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무지의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기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그 빛이 없을까요? 그런 길이 없을까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을 떠올려 봅시다. 무지의 어둠 속을 걸어야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합니까? 그것은 바닥입니다. 땅바닥. 시각장애인은 바닥을 두드리며 걷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힘 있는 것도 그들의 발걸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닥의 감촉만이 무지의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 바닥의 감촉. 하나님을 향한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성공과 업적,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공과 업적의 자랑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교 제도나 전통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도 바닥을 두드리며 더듬더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닥. 그 바닥의 이름이 바로 바탕입니다. 땅이 사라지면 그 위에 존재하고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바탕이 그렇죠. 바탕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모든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기초요, 토대요, 근원입니다. 삶에는 바로 이런 바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탕 같은 것들. 그래서 전 여기 이름을 붙였어요. 바탕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탕 요소들. 그것이 없으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선.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며 성스러움이며 그것이 바로 자유와 순수와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은 덕목이 아닙니다.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바탕. 이것들이 없으면, 진실이 없으면, 순수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움과 성스러움과 거룩함이 없으면 삶은 그 바탕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 요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위선과 허위의식의 가면을 쓴 거짓된 삶의 고달픔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진실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악과 타협하고 묵인하는 삶의 역겨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착함이요 선함인 것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욕망으로 충혈되고 더럽혀진 삶을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임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껍데기에 홀린 천박한 삶에 깊이를 부여하는 것이 성스러움임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인정과 성과에 집착하는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 인간다움, 나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자유임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두려움과 미움에 사로잡힌 황폐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사랑과 자비임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이러한 바탕 요소들이야말로 혼란한 삶의 질서를 찾아주고 엉망으로 뒤엉킨 삶을 재구성하며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삶을 지탱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바탕입니다. 바탕 요소들의 바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탕 요소들을 두드리며 걸을 때 우리는 어둠에 둘러싸여 계시며 무지의 신비이신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언제나 갈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악과 선 사이에서, 더러움과 아름다움 사이에서, 천박함과 성스러움 사이에서, 예속의 안전과 자유의 모험 사이에서, 두려움과 사랑 사이에서.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위선 대신에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악함 대신에 착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속 대신에 자유를, 두려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법적 판단에 기초한 선택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짓과 악함과 추함 따위를 증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때때로 거짓과 타협하고 악에 물들기도 하고 추해지기도 하고 천박해지기도 하는 자신을 혐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혐오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자기 혐오는 당최 사랑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자기 혐오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죽음과 관련된 에너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짓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악함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예속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됨, 사악함, 더러움, 천박함, 예속, 두려움 따위는 연꽃을 도드라지게 하는 진흙탕과 같습니다. 진흙탕 없이 연꽃이 필 수 없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혐오스러워 보이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진실과 착함, 아름다움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긍정 에너지가 내면에서 샘솟기 때문입니다. 긍정 에너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 진실과 착함, 아름다움과 거룩함, 자유와 사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월 따라 하나님스러워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선미의 근원이며 성스러움 자체이며 자유와 사랑의 원천인 까닭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지극히 매우 아주 현실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계명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려주는 예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저기 어디 수도원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만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소명과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삶과 더불어 계시지 멀리
성별된, 구별된 종교적인 영역에 홀로 고고히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삶의 바탕 요소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삶의 바탕 요소를 선택하라. 허위의식을 벗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모질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추하게 살지 말고 아름답게 살아라. 천박하게 살지 말고 성스럽게 살아라.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나요? 위선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모질지 않고 착하게, 추하지 않고 아름답게, 천박하지 않고 깊이 있고 거룩하게, 노예처럼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직접 살아내신, 그래서 모범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저는 또 한 번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 진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착함을 포기하지 않으며 삶의 품위를 지키고 천박함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과 자유를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관계의 갈림길에서 매 순간 삶의 이 바탕 요소들을 더듬으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합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더 하나님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은총이요 선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합시다.